오늘 옆에 분은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시작. 무더위 가운데 다 어떻게든 잘 지내고 오셨는지요. 제주도 한라산 빼고 전국이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었다고, 한반도가 전체가 벌겋게 달아올랐다고 그렇게 기상청에서 말합니다. 중동의 화약고가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가 이란에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의 로켓 공격에 의해 가지고 그냥 집으로 로켓이 들어가 갖고 폭파시켜 가지고 그래서 온 이란과 그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전면 공격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에 대비해서 미국의 항모와 핵 항모 뭐 이런 항모들이 지금 지중해 쪽으로 다 이동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엄중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 한편으로는 올림픽이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고 있죠. 파리가 문화 또 도시, 관광 도시이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구촌에 축제를, 올림픽이라는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개막식에서 제가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성만찬하는 것을 패러디 모방해서 이 게이들하고 레즈비언인들이 그냥 빨가벗고 나와가지고 그 성만찬을 모방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는 것이 개막식 때 그것을 보여주면서 TV 하루 자료 화면에 또 유튜브에 자주 그것이 뜨더라고요. 세계의 가장 큰 올림픽이라는 축제의 뒷 배경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시선을 한쪽으로는 전쟁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두려움에 빠져 있게 하고, 한쪽은 또 즐거움으로 줘가지고 둘 다 사람의 마음을 뺏으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은 이러한 세상을 가리켜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런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다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왔다는 그 뒷배경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몸을 튼튼하게 하는, 그리고 이 육체적으로 가장 빨리 달리고 가장 빨리 헤엄치고 가장 잘 쏘고, 그죠? 다리로 공을 가장 잘 차고 뭐 이런 육체의 건강을 내세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최고의 사람, 더 최고의 기록, 최고의 빠른 단축하는 기록, 이런 것들을 보고 열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들, 그렇게 될 때 우리 믿는 이들이 마음이 빼앗겨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임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했을 때 그 구원의 감동이 내게 있고, 그 구원의 실상이 내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우리 자신을 성령의 빛비춤을 받아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늘 비추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이 믿는 신자들은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놓아주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마귀가 일단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존재합니다. 창세기에서 마귀는 뱀이 되어 나타나서 거기서 유혹을 하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고, 선악과가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마귀가 주는 달콤한 말 중에서 가장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그리고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는 말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 마귀가 하는 말이니까 따라하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또 그냥 아멘 할 수 있으니까, 마귀가 너 자신을 위해 살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야. 최고의 행복이야. 예, 세상 문화는 다 그렇습니다. 예, 그게 속는 거죠.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 너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인생에 있어서 너만큼 중요한 게 없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말이 그냥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인본주의의 결정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것이 이 세상의 대세적인 이데올로기의 흐름입니다. 그렇게 세계와 한국 사회가 여러분 바뀌어 버렸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대하고 나누고 이렇게 살지만은 현장에 나가 있고 젊은 사람들을 대하고 세상 사람들을 대하면은 그 충격이 그냥 그 문화의 충돌이 그냥 와닿습니다. 그걸 또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들을 이해해야지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 이해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가서 만나다 보면 거기에 동화돼 버립니다. 너를 위해 사는 게 당연하지. 그러면은 어떤 믿음이 생기냐니까 예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돼요. 거꾸로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해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지만은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인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너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이 가치관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세대 간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부모 세대와 아이 세대들의 단절, 그리고 정치적으로 뭐 우파와 좌파의 단절. 한국은 정치에 의해서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남과 북의 단절. 한국이 북한의 압록강 주변에 큰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수천 명이 죽었다 이런 소식이 들려져서 우리나라가 좀 도우려고 하니까 김정은이 뭐라고 했죠? 적은 적이다. 도움을 안 받겠다. 적이라는 거예요. 적은 적이다. 도움을 안 받겠다는 겁니다. 남쪽에서도 동서 간에 갈라질 수 있죠. 세대 간에 단절이 되고 젊은 세대에서는 또 남녀 간에 또 갈라놨어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심각하게 됩니다. 이제 이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바뀌고 있냐 하면은 여기도 결혼 안 한 우리 청년분이 대부분인데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결혼 연령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왜 꼭 결혼해야 되나? 나의 행복이 중요하지.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태국이나 베트남도 그렇다고 해요. 베트남 나라에도 원래 그게 굉장히 빨리 결혼해요. 더운 나라라서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다 결혼을 하는데 지금은 거기도 30대도 20대 후반에서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령으로 만들었대요. 25세에서 30세에 결혼해서 애를 놓으면은 혜택을 많이 주고 30세 이상 돼서 애를 놓으면은 혜택을 안 주는 법령이 생겼다고 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문화가 이 세대의 흐름이 결혼을 안 하고 늦게 하고 아이도 안 낳고 놔도 하나 낳고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마귀의 속셈이에요. 너를 위해서 살아라. 근데 그렇지 않은 데가 있죠. 어디에 있냐니까 아랍, 이슬람은 거기는 결혼 안 하면은 혼자 못 살고 그리고 결혼해서 낙태가 아예 법적으로 금지돼 있고 그러니까 무지하게 많이 낳습니다. 무지하게 많이 낳아요.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단지 이런 문화의 흐름, 세상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 들어왔어요? 기독교가 활성화되어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 이런 세상의 문화의 흐름이 들어와서 기독교 국가들을 파괴하는 이 전 세계의 흐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이란 개념도 이제 이슬람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 국가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 결혼이 아니다. 뭐 우리끼리 좋으면 되지 남남 간에 여자와 여자끼리 그게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에 인정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것이 마귀의 전략이 성공한 것이고 이 사상에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젊은이들이 물들고 있는데 그 뿌리가 바로 인본주의, 개인주의가 되어가는 너를 위해서 살아라는 마귀의 속삭임이 그 바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상 교육이 유치원 때부터 가르치고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리고 결혼의 가치관, 남녀의 가치관이 인본주의 사상으로 배우게 되고 특별한 기독교 교육을 받지 않으면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전략이 먹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죽음이라는 권세를 가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놓아주려 하심이라.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 여러분 들었죠? 너를 위해서 살아라 하는 것이 마귀의 종로로 타는 마귀의 대표적인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예. 너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해. 너가 없으면 세상에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면서 자살을 하게 해요.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죠. 최신실 씨가 자살을 하니까 그 해 자살률이 확 늘었다고 해요. 특히 젊은 여자분들. 그렇게 발표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유명 연예인이 다 가졌는데 자살을 하니까 아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근데 성경의 진리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너를 위하여 너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너를 존재케 하고 또 핏값으로 너를 사셨으니 너는 너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창조주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창조주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그분의 영광 안에서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요. 근데 참으로 자유가 있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진리의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 세상의 즐거움과 안일함과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목회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금 기독교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조사를 했는데요. 1위가 세상에 주는 안일함. 너무 편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즐기기 좋은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돈 벌어서 즐기기 위한 것이 1순위가 되다 보니 종교도 사치품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이러한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될 것에 대한 지침서가 성경의 주님의 말씀이고 또 성경의 핵심 진리의 재론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봐도 우리가 죽음에 지배받고 세상에 지배받는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구나. 올림픽이라는 축제를 가장하는 그 뒷배경에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장 선한 그 만찬 장면을 이제는 대놓고 비방하는 마귀의 괴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은 우리를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우리는 마귀 들린 사람, 정신분열증을 일으키는 사람만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만 불쌍하다고 해서 어떻게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난 이제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 그 종로로 타는 데서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가고 있는 믿는 성도들이 대부분인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진리는 광야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 제 뿌리가 뽑혔을 때 온전히 자유케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늘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매 순간마다 모시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금방 다시 자기를 사랑하는 곳으로 자기의 정체성으로 돌아가서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라고 한 그 고백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은 성도는 죄법에 사로잡힐 때마다 사실은 마귀의 종로로 타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별을 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될 때, 우리가 깨어있고 성령의 빛을 비추어주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향해서 널 깨어있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그런 말씀입니다. 깨어있는 삶이 아니면 너희는 너희 안에 마귀의 종로로 갈 수밖에 없는 죄성이 뿌리 박혀 있고, 그리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것들이 여러분 그냥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고 계속 형성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이 하루아침에 확 바뀌지가 못하는 거예요. 바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정을 다 거치고 있는 겁니다. 그 죄를 뿌리 뽑히기 전에는 다시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오늘 집사님이 기도했죠,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약한 존재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시대를 분별하고 또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는 성도가 어떤 성도일까요? 마귀의 종로를 하지 않는 성도가 깨어있는 성도죠. 항상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주님의 빛을 받으려고 하고 그 빛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밤마다 깨어있기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가 날마다 모여서 하는 이 기도회가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우리를 날마다 건져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시간임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난주 휴가 기간 저는 기도원을 다녀왔고, 여러분 지금 목요일 토요일까지 휴가 보내셨는데 다들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잘 살다가 오셨나요? 네, 고개를 숙였습니다. 웃기는 웃으시는데 쓴 웃음을 짓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살다 오지는 못했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하는 날마다의 합심 기도회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한 3일 안에 보면은 드러납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뜻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유 더운데 뭐 차 타고 안 와도 되고 집에서 기도하면 되자고 했는데 기도가 제대로 안 됩니다. 안 봐도 뭐 뻔한 비디오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려면 이기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되는 것을 배워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모여서 하는 그 기도 중 가장 중요한 기도, 정말 이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성령이 시키신 기도예요. 제목이 나를 아는 빛을 비춰 주소서. 다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성령님, 나를 아는 빛을 비춰 주소서. 그래야만 이게 종로로 가는 건지 성령께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구분이 됩니다. 그 기도는 바로 우리가 성령께서 비춰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의 목적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축복만 바라보고 건강만 바라보고 돈 버는 것만 바라보고 원하고 기도한다면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건강의 축복을 받고 돈의 축복을 받고 또 뭐 축복을 받았는데 그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축복을 받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왜 축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조금만 들여다봐. 이 땅은 유한해.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 죽음 앞에 덜덜덜 떨지? 왜 떨어?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야. 죽음 앞에서 덜덜덜 떠고 있는 것이. 우리는 주님의 목적,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목적을 아는 빛을 비추어 달라는, 정말 이 시대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케 하는 그 빛을 비추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날마다 진심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이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글들,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포로로 만들어 놨어요. 포로로. 그리고 또 죽기를 무서워하는 공포로, 두려움으로 우리를 묶어 놓았습니다.
뭘 묶어 놓았어요? 우리의 생각을 묶어 놓았어요. 우리의 마음을 묶어 놓았어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 묶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방문하셔서 이 즐거움에 묶여있는, 죄에 묶여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야곱의 우물을 자랑하는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주는 물.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그 영생하는 물을 주세요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세상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또는 살아남기 위하여 남편을 5이나 두었지만은 그 남편도 지금 남편이 아니라고 하시는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고 먼저 기다리시고 먼저 말을 건네시면서 물 좀 다오라고 하면서 말을 건네시면서 그 여인을 제 종에서 종로로 다는 데서 해방시키려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아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 좀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은, 너가 알았다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려고 하는 영생의 그 물이 무엇인지, 내가 누군지 너희가 진짜로 맛을 보고 알았다면은 네가 그 물을 반드시 찾았을 것이다. 우리는 적어도 그 물을 찾아가는 살아있는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향해 나가는 큰 복을 받은 저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땅의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주는 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경험하고 성경에 있는 그 영생수, 생명과를 맛보고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될 진정한 가치임을 날마다 선포하고 기도하고 빛비춤을 받고 이걸 향해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물이 다시 목마르는 게 뭐죠? 너를 위해 살아라는 말이에요. 너의 만족을 채워라.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을 그리로 그냥 고정시켜 놨어요.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이제 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 멋있게 보이는 그런 세상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다는 데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사상개조라고 하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생각이. 그래서 주님 앞에 내 생각이 옳지 않고 성경이 옳습니다,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늘 주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영혼들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성경의 말씀으로 자유케 합니다. 더욱 저희는 성경의 핵심 진리로 말미암아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죄론에서 인간의 죄의 구체적인 실제 예들과 그리고 그 죄를 유발시키는 정욕의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실외적인 종말이 다 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면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준비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이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는 것이에요. 익은 열매,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준비하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에요. 이기는 자는 이제 마귀의 종로로 다는 데서 이기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마귀에게 종로로 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종로로 다는 것,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임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어야 되고 우리는 그 목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마귀의 종로로 하는 이기심이라는 자기 본성의 가면을 벗고 참된 자유를 주시려는 그 생명으로 나아가는 여정의 길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에레미야 기도원에서 나온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자유의지가 타락했다고, 아담의 불순종으로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한 자유의지가 바로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말이나 행동에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한 것이 다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사랑을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둘째고, 첫째가 뭐예요? 우리는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이걸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지금 자기 사랑의 마귀의 포로로 잡혀 있던 것들을 하나님의 질서로 바꿔놓는 것, 이것이 창조 질서의 회복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깨어진 그 질서, 무질서라고 하는 마귀의 종로로 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게 살아왔고 또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진리로 알게 해주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비춰 주심으로써만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기자가 주여 나로 말미암아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고범죄가 뭐래요? 알고도 짓는 죄예요. 그 고백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그 고백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이렇게 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드리는 것이 곧 성경의 믿음에 실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가 불순종으로 타락했습니다. 이 타락한 자유의지가 바로 마귀에게 종로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 타락한 자유의지를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지로 바꾸고 가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지금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은 책무 그대로 대제사장, 제사를 대신 드려주시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어린 양이 직접 되셔서 피를 흘리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 제가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면서 이기려고 다투면서 싸우라.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지가 타락하였다는 것은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여겨온 것만큼 한 겹, 두 겹, 삼 겹줄이 되어서 아주 질기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와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상대방 편이 되어라. 오늘 아침에도 제게 주시는 말씀이 여기 오시는 분들의 수고하고 힘쓰는 편이 되어라. 그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금방 내 생각만 해요. 금방 내 생각. 그래서 여러분 금방 내 입장, 내 생각. 근데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상대편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상대편의 입장.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것은 항상 상대편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지 못하면 자고 일어나면 금방 자기 입장으로 돌아와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금방 내 입장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이게 마땅하고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충돌이 일어나죠. 그럼 뭐라고 해요? 내 입장 대보라고. 내 입장 대보라고. 그게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으로서만 일생 동안 살아왔던 것들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입장이 아닌 예수님의 입장,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가장 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그걸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삶을 살라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제 잘못되었구나. 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라고 성령의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됩니다. 저희가 계속 이 사상 이야기, 자기에게 고착화되어 있는 나의 살과 피가 되어 있는 잘못된 자기중심적인 이 생각들을 바꾸려고 고치려고 날마다 기도하는데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성령의 빛비춤이 없으면은 고착화되어 있던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을 선하다고 생각해 왔던 것들을 깨트리고 있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깨트릴 때 아프더라도 당신은 아프지만 또 기도하면 이것이 은혜다라고 기쁨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것이 자유함이에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이 자유의지가 타락했잖아요. 근데 이 자유의지가 이제 그래서 성령의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순종해야지. 말씀에 순종하는 게 당연하지. 남을 생각하는 게 먼저지 당연하지.
이게 훈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훈련이 되어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게 계속 훈련되어지면 이게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남의 입장에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좀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는 것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니까 선한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훈련을 받아서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할렐루야.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가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도전을 받으시고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내 자신을 이기려고 그렇게 율법에 매여가지고 수십 년을 살아와도 지키고 나면 지킨 것만큼 선한 의식이 생겨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게 돼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면은 내가 어떻게 돼요? 자랑하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셨으니까.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장 좋은 방편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타락한 자유의지가, 마귀에게 포로되어 있던 이 자유의지가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 자유의지가 타락한 것을 죄를 지을 때마다 보혈의 은총으로 해결하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것을 해결해 주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보혈의 은총을 가져다 주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수백 번 하라고 하는 것이 기초고 기본이고, 모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역사를 해주시니까 그리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의 훈련까지, 감정의 훈련까지, 순종하는 의지가 나중에는 선한 의지, 그냥 선한 의지라는 것이 당연히 그렇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은 우리가 당연하지 않아요. 선을 행하고 조금 자고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한다라는 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근데 자고하는 것이 싹 빠지는 것이 완전히 순수한 선한 의지가 되는 거예요. 타락한 자유의지가 순종하는 의지를 계속 순종하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이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선한 의지로 만들어서 그러면 그 선한 의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이 뭐라고 하냐니까 심령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심령천국이 이루어진 것만큼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이 계시록 20장 21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 모든 것이 제가 성경이 모든 것이 사실이 되어 가는구나, 제 안에서 사실이 되어 가는구나라고 지금 부족하지만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것을 선포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면서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감정이 바뀌는 근본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부터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으니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 스스로를 하려고 하지 말고요, 어려움이 겪을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 스스로 하면은 자고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면은 주님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이 도우시는 보혜사예요. 보혜사. 나를 잘 도와줄 분을 놔두고 왜 여러분은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예영이도 여기 있고 성령님도 여기 계시고 예수님의 영도 함께 계시고 그럽니다.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일인데 이것을 알고 그렇구나, 매사 매순간 모든 일에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다.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성경이 그러므로 함께 앞에 뭐래요? 제 포로가 되었던, 마귀의 종로로 타던, 죽음을 무서워하여 마귀의 종로로 타고 죄의 포로가 되고 사망의 포로가 되고 세상의 즐거움의 포로가 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육체가 되시고 혈과 육을 가지고 같이 태어나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을 헌정을 올려 어린 양이 되어 흘려주셨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어 사도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바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바라볼 곳, 천국,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바울은 우리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늘을 바라보라.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날마다 그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서 이제 다가오는 대환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대환란을 준비하는 자세가 깨어있으라, 성령 충만하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림이 아니면은 대환란에 들어가서도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를 보호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그때 누구를 의지할 것입니까? 지금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훈련을 통하여 참종이 되지 못하면 대환란에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안 된다고요. 그렇게 지금 주는 우리에게 참종의 훈련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 수레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뒤따라서 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타고 가는 건 아니고요, 밀고 가는 거예요. 같이. 예. 타고 가는 건 아니에요. 밀고 가야 돼. 예. 예. 엘리야가 되면 수레를 타고 올라가는데 우리는 아직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밀어줘야 됩니다. 예, 밀어줘야 돼요. 탄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셨죠? 밀고 가야 돼요. 밀고. 예, 그 정도는 해야 돼요. 예. 성령께서 수레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뒤따라가서 밀고 가면은 쉽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연단을 안 받습니까? 마음에 고생이 있는데. 그런데도 저녁에 와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그 낮에 있었던 일이 다 녹아버립니다. 불편한 일들이 싹 녹아버립니다. 나의 부족함을 위하여 주님 주신 환경이구나, 나를 깨달으려고 하시는 환경이구나라고, 이게 쉽고 행복하고 기쁜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그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끌고 가면요,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언덕이 나타나면 포기해버릴 수도 있다까지. 근데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은 어떤 언덕이든 산이든 다 올라갑니다.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삶을 경험하면 영적인 성장이 빨라지는 그것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것을 붙잡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귀한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새롭게 되는 마음의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